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아주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모호하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과 또 내일 다루는 말씀은 다소 좀 뜬금없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해석의 내용도 저마다 다 다른 그러한 본문입니다. 갑자기 이런 내용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기본적인 하나의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차근차근 설명할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어느 시점에 3년 동안이나 기근, 흉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시는 저주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데 부담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 사울의 자손들을 수소문해서 7명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때 죽은 7명 중 2명의 어머니였던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들의 시체에 독수리나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주검을 천으로 이렇게 가리어 놓고 그 곁을 지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죽은 이들의 뼈들을 다 한데 모아서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땅을 다시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의 일들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3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족속, 원래 아멜렉 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종노릇을 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 때부터 거의 500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로 약속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해도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사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한참 지나서 그 죄를 묻는다고 사울의 자손들을 죽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상의 죄를 후손이 감당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죽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사울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그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시간이 흘러서 부모 시대의 문제를 위하여 자녀들이 대신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사울의 7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원하셨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4장에서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이 벌을 받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일 좀 더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자손이 죽은 뒤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잘못을 그 자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묘에 안장한 뒤에야 비로소 비를 내리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5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었던 언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맺었던 계약입니다. 또한 왜 하필 그때 다윗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문자에 집착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이것만이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 교만함과 편협함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성경을 100%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모든 것이 다 설명 가능한 하나님, 그런 분을 어찌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와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역시 서로의 해석과 견해가 다른 구절들이 여럿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난해한 구절들과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부터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아주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다윗의 이야기. 또 11장부터 20장까지는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과 그 가정 그리고 나라에 밀어닥친 연속적인 시련의 이야기들입니다.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입니다. 즉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부록편에 실린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이 사울이나 그 후손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통치하는 내내 사울의 집안과 베냐민 지파와는 굉장히 좀 껄끄러웠습니다. 당연합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왕위 자리를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빼앗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다윗의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다윗은 사울과 그 가문에 3년간의 그 기근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껄끄러운 관계였던 사울의 집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즉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인간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내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고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인간적인 정치적인 결정들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친 적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한계와 약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윗을 지나치게 우상화하지도 또 영웅시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위에 계시며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다윗을 우상이나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도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어느 사람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